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도입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하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보시면 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요, 모든 것을 건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아무리 쓰고 그래도 먹는 것이고, 맛있어 보여도 이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절제를 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건강을 좀 해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돈이 쓸 데가 있고 또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면역성이 강하죠. 건강한 사람은 웬만해선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그런 이유가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각종 병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침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도요,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긴대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왜 암세포가 생겨나도 암에 걸리질 않는가? 그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나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증식을 하면서 이제 암에 걸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면역 체계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참 안정감 있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복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질을,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몸의 건강한 뿐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운동이 좋아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운동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운동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즐거워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좀 이상하고
세수를 안 한 것 같고 샤워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9년째가 되는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외부에 뭐 지방에 갔거나 아니면 해외에 무슨 선교를 가거나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건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2년은 뭐 그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즐거워요. 새벽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이제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힘듭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봉사하는 게 피곤하고 헌금 생활하는 게 아깝고 하여튼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괜히 짜증이 나고 교회 가기 싫고 신앙생활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건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그냥 눈치를 보고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 영적 건강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가 떨어지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재밌으신가요? 즐거움을, 신앙적인 즐거움을 세상적으로는 재미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언어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갔다가 오면은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수련회 어땠니?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밥도 맛이 없었고 뭐 이번 수련회 재미없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은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신대원에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는 매주 월요일마다 체프를 드려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체프를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교 소개를 하는데 학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매일마다 경건회가 있는데 모든 학생과 교수님들이 경건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말을 듣고 매우 흥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오기 진짜 잘했다.
야, 일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역시 신학교 오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구나. 야, 내가 여기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학기에 경건회를 몇 차례 빠지게 되면은 F학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빠질 수 있지. 뭐 장례가 나거나 뭐 교회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학교도 못 올 수 있고 경건에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뭐 학점을 안 주고 이수하지 못하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개학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신학생들 중에 출석 체크만 하고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경건의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고 대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뒤로 다 나가요. 들어오면서 출석 체크를 하고 뒤로 다 나가요. 그 학생들은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선배들은 왜 신학교에 왔지? 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지?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서 미리 몰래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출석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나? 그 가운데는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들한테는 자기 이제 신대원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는 학비도 대주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새벽마다 우리 전사님 신학교 잘 마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전사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몰래 빠져나가고 저런 모습을 성도들이 알까? 과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자가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뭐가 즐겁습니까? 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평생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러면 무엇으로 재미를 찾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교회 생활이? 봉사 생활이 재밌으신가요? 저는 목회를 즐겁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빠진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거죠. 어떨 때는 저 자신하고 내기를 합니다. 최 목사야, 오늘 한 10분 더 기도하자. 그럼 저 스스로하고 내기를 해요. 잘했다. 재밌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즐거워요. 목사님 맨날 즐겁습니까? 맨날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즐거움을 가지려고 저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겁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자신을 연단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목사가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내가 직분자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의 자리에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성가대로서, 또 내가 봉사자로서 그 일이 즐겁지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관리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죠. 행복한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은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 예배드리는 것 지겨워하는 성도들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헌금 억지로 내는 것,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왜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뭐 굳이 저런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수영로교에서 6년 동안을,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에서 6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교인 수가 주일 출석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부산 인구가 320만 명인가 340만 명인가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러니까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0만 인구 중에서 3만 명이 수영로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은 부산에서 수영로교회 교인이에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5천 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부목사들이 거기서 쭉 안내를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 딱 젊은 부부, 이제 막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애를 좀 어느 정도 한 2-3살 정도 된 애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예배 전에 들어와요.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주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나와. 심지어는 주보만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크니까는 부모님이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보를 찍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송하고 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보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떳떳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그렇게 눈치 보고 교회 다니고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의 샘플을 안디옥 교회로 소개를 하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사역의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전도를 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 바나바와 사울,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비롯한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는 잠깐 세워졌다가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교회도 있었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왕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면 어느 교회에서 왔니? 저 안디옥 교회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했는데 아무개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거기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저도 보면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맨날 문제가 있는 교회, 맨날 다툼,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문제 있는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옮기는, 계속 문제 생기는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제가 이제 교제인데요. 다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제가 한 2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용성. 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잘 받아주는 거예요. 잘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수용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함께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3,000명, 5,000명이 모여있지만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지도자로 속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사도도 없어요. 12명의 사도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없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없어요. 대신에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크게 쓰시고 왜 이 교회를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조연. 야, 이 교회는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원수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교회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세우는데 사람들을 막 세워줘요. 뒤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할 때에 뒤에서 그를 막 변호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파송해야 된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파송받고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때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 번도 바나바가 주연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언급할 때 가장 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공동체는요, 앞에서 왕노릇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용적인 공동체는 누가 인정을 받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뒤에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그 일을 해결하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우받는 교회, 그런 분들이 인정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수용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를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줄 때에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대변해주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조용한 이유는 누군가 뒤에서 죽도록 고생하기 때문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공동체 보세요.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면 청소하는 아저씨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마다 돌아오면서 쓰레기를 비워주고 청소를 하니까 길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찌 보면은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분들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뒤처리해 주시는 분들은 다 뒤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는 니그로, 우리가 아는 흑인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니그로,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에요. 야, 유대인들만 있는 공동체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이 지도자로 있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지도자로 수용을 해주고, 지도자로서 그의 말에 순종하고 교사가 되는 거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헤롯의 젖동생.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교회 원수 헤로당.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원수의 친족이 교회 지도자로 있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수용적인 교회입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지방색을 초월하고 다 초월하여서 다 사람들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 12사도도 없었어요. 누가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어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정신 앞에 복음의 수용성과 자유함 앞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적이 돼야지, 내가 수용성을 가져야지 해서 수용성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수용성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결과였습니다. 전도의 결과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가고 그 환란을 피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옆에 누가 들었냐면 헬라 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부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그럴 계획도 없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요 예상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제가 1986년, 7년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중년분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뭐 모교 찬양이라든지 화요 찬양이라든지 평일날
그런 찬양 집회들이 다 있었어요. 동네 웬만한 큰 교회, 이 근처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천호동, 저는 천호동에서 강동구 천호동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 광성교회라고 하는 통합축 교회가 있었습니다. 천호동 사거리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본당이 좌석이 몇 천석 되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목요일마다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해요. 거기서. 그러면은 강동구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본당에 꽉 채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뭐 이게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곧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1시간, 한 2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저도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2시간 동안 너무 찬양의 은혜가 깊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이 좋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면서 야, 이런 것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뭐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고 나서 강력한 그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손으로 제 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전도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것을 써가지고 교회 가서 복사기로 다 복사한 다음에 그 목요 찬양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걸 나눠줬어요. 전도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이걸 나눠주고 나서 이제 그 만나기로 모이기로 한 때 집회가 마치면 몇 번째 기둥에 거기서 모입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으세요? 예?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다 몰라. 학교도 다 달라. 하남시에도 오는 중학생 여자애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 그 글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제가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전도를 하자 해서 전도하는 시간과 전도하는 장소를 정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전도하는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장소가 잠실역 롯데월드 사거리. 천호동 사거리보다 잠실역 롯데월드 사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날 5시에서 7시 그리고 잠실역 롯데월드 사거리를 정했습니다. 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일 이동 경로가 많은 것. 우리의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와 장소를 골랐죠.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이제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타 들고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나가서 이제 첫날 노방 전도를 아주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막 예수 믿으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학생들이 막 전도하고 막 한 2시간 동안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즐거워.
그렇게 한 2주 정도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셋째 주가 돼서 토요일 날 나갔어요. 또 한 10몇 명이 기타도 준비하고 이렇게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잠실역 사거리로 나갔는데, 그런데 예고도 없이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한 전도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예고도 없이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비가 막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비가 오니까는 우산도 준비 못했죠. 그러니까는 제가 얘들아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리 그냥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전도를 못 하겠다. 날씨가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 아이들도 그래요 오빠 뭐 오늘은 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자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한 5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제 1년 후배가, 고등학생 후배가 이성은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지금 이슬람 외대 아러버가 가서 지금 이란의 선교사로 파송된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들은 그냥 먼저 가시라고, 나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도 그냥 비를 맞으면서 나는 전도를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고 가시겠어요? 그래 너 전도해라, 우리는 갈게, 자 열심히 하러 수고해라 이러고 가시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남아서 전도하겠다는데 우리가 짐 챙기다 말고 가는데 어떻게 가요? 가지를 않고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중고등학생들이 2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비 맞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요, 3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을 잠실역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비를 2시간 동안 쫄딱 맞고 전도를 하는 아이들이 무슨 뭐 눈이 온다고 못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명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면서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한 20명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목사와 선교사와 사모가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20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 성인이 돼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사모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를 하니까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려고 했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데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전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를 하면요, 자신의 달란트가 보입니다. 전도를 하면 자신의 은사가 보여요. 전도를 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수용로 교회는,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수용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은 시간만 되면은 부목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를 하세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시간만 있으면 불러놓고 아버지처럼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수영로교회 부흥의 간증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영로교회가 원래 부산의 수영 로타리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운대 거기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비행장이 있었는데 거기 땅을 사가지고 글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더 성장을 했죠. 근데 수영로교회 로타리에 있을 때는 한 5천 명까지 이제 성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 스토리를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이 됐어요. 청년부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교회에 청년 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청년 의사가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청년부 회장이 됩니다. 청년부 그 정필도 목사님은 항상 그 간증을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고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 청년 의사예요. 청년 의사인데 회장이 됐어요.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부 회장이 되면서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사직을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임기 동안은 청년부 회장에 올인하겠다. 병원을 사직해요. 그리고 자신이 모아둔 돈 500만 원을,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청년부에 헌금을 합니다. 회장이 그러니까 부회장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둬요. 회장이 500만 원 내놓으니까 다 따라서 해가지고, 이게 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부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면서 1년 만에 몇 배가 부흥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영로교회가 갑자기 이게 전도를 통해서 갑자기 성장을 하고 교회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영 로타리가 좁아가지고 지금 자리로 이제 이전을 한 건데, 늘 그 간증을 하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전도 집회 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맡게 됩니다. 전도 집회 팀장을 맡게 됐는데, 이 팀장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수영로교회 총동원 전도 집회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통 이 전도 집회를 하면 한 해에 한 2-3천 명 정도 새신자가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교구가 20개거든요. 한 교구당 한 1,000명 정도 돼요, 교구 식구들이. 근데 20개 교구인데 한 교구당 한 100명씩만 전도하면 2-3천 명 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한 교구당 1,000명인데 100명 전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한 2-3천 명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새 가족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직책을, 전도 집회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전도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전도가 얼마나 좋은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팀장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전도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제 마음속에 10,000명을 전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10,000명을 어떻게 전도하죠? 2-3천 명 전도하던
한 3배, 4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혼자서 10,000명을 합니까? 교구 교육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교인들이 이게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야, 정필도 목사님이 늘 간증하던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수소문을 해봤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으로 경주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김상옥 집사님, 지금 장로 되셨습니다. 수영로교회. 그 집사님을 제가 컨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때가 한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식당을 예약했으니 한번 식당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그 집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나이도 들고 그리고 또 병원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선에 나서서 뭘 도와드릴 수는 없겠으나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000원은 교회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마음껏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건 저는 잊어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담당하는 전사님 한 분 세워가지고 그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교구 교육자, 교구 목사 20명, 교구 여전사 20명, 40명을 정관에 있는 한우 고깃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부르게 한우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먹으면서도 궁금했을 거예요. 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누가 사주나 하면서 열심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다 드신 다음에 제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전도집회 팀장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후원해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막 맛있게 먹었다고 막 박수를, 막 기립박수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밥값 하셔야죠 하면서 교구당 몇 명이에요? 10,000명을 하려면 20개 교구인데 500명인가요? 네. 교구당 500명씩 잘 부탁드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교구 목사 전사님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야, 아침이 되는데요, 이 마음에 무슨 지진이, 뭐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11시에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2주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수영로 교회 앞에 공영주차장이, 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각 교구별로, 부산 전 지역에 있는 교구별로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 넓은 공영주차장에 버스가 차곡차곡 한 대가 들어오는데, 제일 마지막 버스가 들어오니까는 차단기가 닫히는 거예요. 더 안 들어와요. 제일 마지막 버스 딱 닫히니까 주차장이 꽉 차요. 2주 동안 4번의 전도 집회를 하는데 4회에 걸쳐서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10,000명이 약간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전도는 그래요. 하나님 돈은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헬라인에게 이게 들어가요. 저는 많은 전도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무실에서 이분에게 작정해서 이분한테 열심히 교회 가자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가가면 안 될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이분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냥 옆에서 우연히 듣다가 택한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는 안 나오는데 택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성은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는 교회 분위기가 수용적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수용적인 교회는 새신자에게 다 맞춰줍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이 좁은데도 식당이 좁아요. 그런데 두 테이블은 VIP라고 써놓고 거기는 새신자들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비워둬요. 교인들이 줄을 서도 거기에는 못 앉아요. 거기는 VIP라고 써 있어서 새신자들이 거기서 와서 밥을 먹어요. 그거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배려해주고 이게 수용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리, 수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용성. 우리 성은교회가 배타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도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춰주는 그러한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해야 영혼 귀한 줄 알아요.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듣기를 잘하는 겁니다. 듣기를 뭘 잘한다고요? 목사님 저 맨날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듣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말하는 것이 즐겁나요? 듣는 것이 즐겁나요? 야, 제가 카페 가면요, 우리 어머니들 얘기하는데 그냥 입이 침이 튀게 그냥 서로 그냥 뭐 시댁 얘기하고 시어머니 헐뜯고 뭐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데 말할 때요 얼마나 그 얼굴이 신나 보이는지 몰라요. 듣는 분들은요, 야, 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듣고 계실까? 잘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재밌어서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듣는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귀가 있는데도 왜 내 말을 안 듣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짐승을 통하여서라도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닫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잘 듣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어른인가?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닫는다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잘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좀 말할게, 나도 좀 말할게. 서로 말하다 보니까는 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하면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말이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집사님,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말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는 말을 왜 하려고 하세요? 그 사이가 좋아질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는 게 그 관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말씀은 꼭 드리려고 해야겠다라고 할 때 말하세요. 인간은 말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듣는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듣는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듣고 순종하잖아요. 저는 소그룹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부터 저는 소그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듣는 거예요.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제 전임 목사님이 사역할 때 전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자체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힘만 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바로 소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왜 소그룹인가? 과거에는요, 그냥 텐트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를 해도 교회 잘 안 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이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의지할 곳을 찾고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도덕성이 추락이 됐습니다. 실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도덕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다, 교회 장로다, 교회 집사다 그러면은 명함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예전에는 안수 집사님들 명함 가지고 다녔어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교회 안수 집사.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신력이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리고 다니죠. 자기 직분을 숨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은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한국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구조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엔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의 접촉점이 됐어요.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병 고치러 많이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또 약도 비싸고 병원 치료비가 비쌌기 때문에 가난하신 분들은 병이 나면 교회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교회를 안 와요. 아프면 병원을 가요. 요즘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예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좀 귀신 좀 들리지. 그래야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쫓겨나가는 것을. 근데 귀신이 안 들려요. 귀신이. 지금도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들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돼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안 들려요. 다 병원에 가요. 정신과를 가든지. 우울증 약 먹으면 귀신들이 사라지나 봐.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귀신들도 같이 우울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나가요. 정신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잖아요. 뭐 직원으로 써주기도 하고, 뭐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해서 뭐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생활적인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접촉점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 갖고 일꾼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보를 안 줘요.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욕 들어먹고 서로 원수지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소개시켜 안 줘. 교회에 와서 뭐 직장 소개시켜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센터를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댄스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탁구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문화센터를 교회에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노인대학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노인대학을 개설해가지고 어르신들 해서 뭐 또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못해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러면서 교회로 끌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조적으로 이 국가에서 교회는 종교적인 기능만 하라.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신자들에게 야, 교회 나와. 병 고칠 수 있어. 교회 나와. 직업 얻을 수 있어. 교회 나와. 내가 뭐 소개해 줄게. 교회 나와. 문화센터 와서 악기도 배워. 교회 나와. 애들 교회에서 가르쳐줘. 지금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전도하시겠어요? 뭐 가지고 전도하시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내가 왜 그 아까운 시간에 1시간, 2시간씩 나가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가지고 전도하시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불신자들은 현세가 지금 중요하고, 지금 내 몸이 아픈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집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 그 손주들 키우는 게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죽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나중에 갈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뭐가 좋은데? 뭐가 좋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가 소그룹 사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예요. 불신자들에게 교회로 초청할 근거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왜 네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세검정 중앙교회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뭐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오면 친구들을 만나. 교회에 오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소그룹, 원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을 모이면은 뭐 오늘 설교 어땠는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닫힌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직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지금 뭐 이게 예배도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어땠는가? 설교를 듣기도 어려운데 설교를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까? 부담스럽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싫고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또 오늘 설교 뭐 무슨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막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이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오늘 예배 나오 보니까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밥이 맛있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못했는데 아내한테도 못하고 회사에다가도 못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못했는데 깔아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어땠어요? 지난주에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드셨어요? 애들 뭐 유치원 가느라 챙기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얘기를 5분 10분 동안 해요.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힘든 거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것이 친구지.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성은교회는 새가족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4주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왜 죄는 무엇인가, 이거 안 해요. 그 전 단계를 하죠. 4주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잘 들어줘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그럼 잘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들어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들어줘요. 4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가족 위원들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같이 밥도 먹고 4주 동안 새가족 위원들 담당자와 같이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기초 교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 새가족들이 필요한 성경적인 지식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 이미 친해진 새가족 위원들이 이번에 이런 과정인데 한번 배워보시면 어떻겠어요? 하고서 와서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객 중심주의, 새가족 맞춤주의.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고 또 수용적인 공동체, 수용적인 생활을, 수용적인 것이 바로 전도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듣는 훈련,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사님들은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새신자가 청년부에 오면은 어떻게 걔네들을 어떻게 첫 시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새신자를 하니 그랬더니 치킨 피자를 시켜놓고 환영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몰래 봤어요. 새신자 환영한다고 치킨 피자 시켜놓고 청년들 환영회 하는 걸 봤는데 지네들끼리만 열심히 먹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니까. 저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새신자가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시켜줍니다. 이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무조건 치킨 피자래.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새신자는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치킨, 피자 이렇게 조금씩 먹고 있고 지네들끼리 이거 뜯고 먹으면서 지네들끼리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 가족이 왔고 새신자가 왔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서로가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그 새신자 앞에서 난 누구고 그러면서 그 새신자에게 모든 질문을 집중해라. 우리 교회 어떻게 왔니? 학교는 어디 다니고 또 가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자기 얘기를 신나게 하고 사람들이 열 몇 명 되는 청년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줘. 아, 그러셨구나. 그걸 잘 하시는구나. 아, 그게 힘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그 새신자가 다 20분, 30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교회 오기 참 잘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런데 새신자 환영회를 한다고 맨 치킨 피자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있고 자기는 뻘쭘하게 다 알지도 못하는데 먹다가 체할 수도 있고 들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운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들어주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 오서 교회에 와서 요즘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요 신나서 얘기해요. 신나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친해지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얘기하죠. 신자,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몰라요. 믿음을 얘기하면 무슨 믿음? 믿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의리라고 합니다. 교회의 언어가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는 그것이 의리입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죠? 우리는 믿음 공동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 의리 공동체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의리네.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같이 봉사하고 같이 뭐 몰려다니고 저렇게 뭐 헌금도 하고 회비도 잘 내고 야, 저 사람들 되게 끈끈하게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믿음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0절 보면요 24절이 이래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28절에 서로 다투고 서로 뭐 싸우지만 예수님께서 위임을 하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세요. 이제는 본인이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임하는 근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는가 하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일 잘하고 돈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의리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친구야. 친구야. 네.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천국 갈 때까지 의리를 지키자. 의리 공동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의리를 지키셨어요. 제자들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의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일에 갈라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수용적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내가 재미가 없는데 누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목회가 재미없으면 제가 목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례비를 아무리 많이 주고 교회에서 아무리 잘 대우를 해줘도 내 목회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으면 그거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즐겁지 않고 봉사가 짜증이 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듣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애를 쓰고 헌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자자손손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수평이동이 아닌 진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